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가장 오래 다스린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이 16살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 왕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자 우시야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명성이 퍼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우시야로 인해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 기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우시야는 교만해집니다. 그의 군대에는 족장들만 1200명이었고 그의 휘하에 군대의 수가 무려 30만 75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한 군사였고 우시야는 모든 군사들을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 활과 돌들을 준비했죠. 그야말로 정예병이었습니다. 또 우시야는 사람들에게 큰 돌을 멀리까지 던지는 무기를 발명하게 해서 성곽 위에 배치했어요. 이제 우시야의 명성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만큼 그의 교만도 커져만 갔죠. 우시야는 하늘 아래 자기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 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우시야를 왕을 저지하려 했지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을 향해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했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을 말합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공연한 표적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시야는 그 후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율법대로 부정한 사람이 되어 성전에 평생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별궁에 살면서 남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해서 감사 카드에 적어서 제단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죠.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잊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잊어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자신의 공로나 성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나중엔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 여기기 때문에 혹은 나의 공로요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며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교만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 했던 우시야가 대표적인 예죠. 호흡 하나, 몸짓 하나, 그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또 당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는 30대 중반의 한 자매님의 장례를 인도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
3살 먹은 아주 예쁜 딸이 있고 아직 정정하신 어머님이 계셨지만 일찍 이 땅을 떠났습니다. 나이 60을 살고 70을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병상에 있었을 때 소원은 오직 하나, 딸과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만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하루는 마치 빈 그릇에 새로운 은혜 시간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양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릇에 은혜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받은 그 양만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그 다음 날의 시간과 건강과 기회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주님이 그릇에 그것을 담아주시지 않으면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의 호흡은 다하는 것이죠. 또 그 호흡이 다했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감사는 누구로 인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감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만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마음껏 머물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감사로 풍성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만큼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또 하루의 양만큼 그 은혜를 기다리는 성실함을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입에서 진정한 감사가 오늘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